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회막 규례의 내용은 등잔불은 항상 켜두어야 하고 떡상은 항상 놓여 있어야 합니다. 3절 후반절에서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8절에서도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먼저 성소의 등잔불을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등불을 켜는 기름은 순결한 기름으로 조금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매우 귀한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일꾼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채운 등잔불을 꺼뜨리지 않고 밝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고 언약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갈 때는 그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떡도 항상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떡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자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12개의 떡은 순결한 상위에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들어 진설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매 주일마다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생명이며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는 잘 살라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생명이기에 그 말씀을 지켜나간 우리는 결코 말씀을 소홀하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10절에서 23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규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죽음, 상해를 입혔을 때 행한 대로 그대로 갚는 상해법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는 레위기법을 들이대며 하나님은 잔인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따지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복잡하고 어려운 레위기의 말씀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인간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보다는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이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해를 입힌 그대로 갚는 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법이란 고대 국가들에서 사회 질서를 위해 사용한 법으로 상해를 끼친 만큼 상해를 가한다는 동해 사상에서 나온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죄의 행동을 줄이고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므로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해보복법의 근본 정신은 감정에 치우쳐서 죄값 이상으로 보복함으로 인해 계속 반복될 보복의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제시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더욱 승화시켜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억울함이 있을 때 원수를 내가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우리의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울한 감정들, 이유 없는 감정의 기복들, 자신이 왜 힘들어하는지도 모른 채 기쁨이 없는 것은 어두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성령을 구하시며 우리의 세세한 감정조차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며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들까지도 빛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세한 감정들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